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6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도 두 사람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또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독불장구는 없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또 협력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최소 단위도 혼자가 아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존재들인데 살아가는 삶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을 잃을 때에 우리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더욱 필요할 때에는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두리번거리며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리번거리며 찾다 보니까 누군가가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면은 이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기에 시간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삶의 방향마저도 바뀌어지면서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도 마귀, 어둠의 권세 잡았다 그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세상의 임금이라 그럽니다. 마귀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래요. 세상에 권세가 있고 악에 속한 어둠에 속한 영들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는 마귀, 그 힘에 의해서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이 삶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는, 이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전부 다 이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던, 처해 있던 간에 전부 다 이것은 악의 권세 아래 있고,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게 저주를 받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들을 지배할 때에 그 악한 영이 좋은 걸 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상도 마귀도 좋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필요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두움은 이상하게도 더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더 매이게 되고, 더 불안하게 되고, 더 괴로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삶 자체가 결론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형벌 심판이 결론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잠깐의 만족과 쾌락과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잠깐의 즐거움마저도 그것은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힘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유혹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뭘로 힘을 삼습니까? 타고날 때부터 막 힘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천하장사 하는 실험판에 보면은 그 나오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보다 크잖아요.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옛날 같으면 장군감이다. 타고날 때부터 힘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타고날 때부터 힘이 센 사람들이 얼마 정도까지 힘이 세냐? 길어봐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성경시대에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어느 사람인가 하고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보다 약 2배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떠는 그러한 힘센 장군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그 힘 좋고 전쟁을 잘하는 사울왕마저도 벌벌 떨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그 골리앗을 이기는 단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문맷돌 하나로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자기 힘으로 기고만장한 골리앗을,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벌벌 떨게 만드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물론 그것이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을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와도 다른 한 가지의 가장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위기 가운데서 늘 전쟁 가운데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이게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든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것이든 준비되지 않은 것이든 어떤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돌려 던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도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에서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평생에 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자기의 군대들의 힘으로 여러 전쟁을 이겼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전쟁 이후에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 군대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양이나 염소를 돌볼 때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볼 때 일이나 늑대가 와서 양을 공격할 때 그때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늑대와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툭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를 영접하는 믿음은 뭐 갑자기 올 수도 있고 극적으로 올 수도 있고 서서히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모든 많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믿음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빠지고 급한 상황에 빠질 때에 정말 아무런
돌파구가 없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살아나고 회복되고 피할 길을 찾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혹은 왜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살려주고 회복돼 줘봐야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어릴 때에 허리를 한번 다쳤습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몰라도 허리가 주저앉아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도 힘들 정도의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예수를 믿었던 때인데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살았던 때입니다. 뜨거웠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고자 했던 고백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울리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들을 이렇게 즐기는 그걸 쫓아가는 삶으로 변해갔던 그 짧은 날에, 젊은 날에 짧은 시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허리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수술한다는 건 상당한 위험이 따랐습니다. 꼼짝도 못했어요. 정말 허리가 나가니까 손 올리는 것도 허리가 아파요.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몸을 뒤척이지도 못해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절실하게. 그리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운 아닌 서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더 이상 헛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정말 그때 자고 일났는데 몸이 나사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나사버린 거예요. 화장실 가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손도 못 올리던 사람이 본능적으로 화장실 갔다가 이 몸이 나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마당에서. 그리고 저는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운을 자꾸 묻어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참 이 세상이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자꾸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이 두렵기조차 한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우리의 삶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이 세력이 지금도 계속 빛과 어둠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상이 이게 전쟁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상이 이것도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도울 힘을 참고 도울 권력과 세력을 찾아서 그곳에서 계속 살아낼 수 있고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그 순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은요,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물질과 모든 힘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결론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은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 라고 이 에레미야서 7장 17장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언제나 그 사막에서 목마르고 떼약볕 아래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 것이다. 제가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40년 전에 35년 전에 그 청년의 시절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저보다 더 큰 열정과 믿음과 또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공부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40년, 30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가끔 연락이 되기도 하고 근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세상에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선택해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근황을 들어보면은 분명한 것은 저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가정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여전히 뭐 열심히 또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다 이전보다 더 많이 복잡해져 있고 어려워져 있고 더 많이 분주해져 있고 아직도 뭐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으며 그게 목표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평안함을 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명함에 좀 더 높은 위치가 지켜 있고 좀 더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여럿 있지만 늘 그분들은 사막에 있는 것 같아요. 늘 목말라하고 늘 때약빛이 괴로워하고 그 밤에 그 차가운 온도에 벌벌 떨면서 불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의 전쟁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일진데 그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사막에 있는 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제 주변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한때 같이 지냈던 사람, 또 함께 공동체 있었던 사람, 아니면 혹은 저의 가족 가운데 있는 사람. 가족들은 자주 이렇게 보잖아요. 어쨌든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만나면 대화도 나누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제가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저를 부러워합니다. 저희 뭘 부러워할까요? 저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그들보다 훨씬 외형적으로 볼 때에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적은 자인데 그들이 부러워합니다. 대놓고 부럽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뒷절에 보시면은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가지고 가물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다. 결실이 끊이지 않는다. 이게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평안함.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했던 그 평안함. 그리고 비록 가뭄이 와도 이 가뭄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역사하시리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함이 있잖아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교만이지만 자기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 힘으로 권력으로 삼습니다. 그 권력 때문에 더 큰 권력을 만나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길 전쟁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쟁을 잘했던 사람들 몇 사람이 있어요? 징기스칸. 거의 뭐 대륙 3분의 1을 지배했잖아요. 동유럽, 유럽까지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 전쟁의 끝이 어디냐?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니까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알렉산더, 지구의 반을 지배했다 그랬어요. 인도까지 지배했잖아요. 그 유럽을 넘어서 33살에 죽었습니다. 전쟁에 그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했지만 그 죽음 앞에서 더 큰 세력,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협되는 세력이 죽음이라는 세력이에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만 짓을 다 했지만 소설 가운데나 뭐 나올지 몰라도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가 있습니다.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잖아요. 부활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에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헛된 것들을 향해서 쫓아가지 않고 헛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비록 사막의 따가운 태양과 차가운 바람마저도 이 시냇가의 신기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그 뿌리가 꽂혀져 있어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결실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시대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전쟁은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될 수 있다. 이게 옛날 공산주의 시대 때에 하늘 향해서 대포를 쏘면서 레닌이 그랬다잖아요. 신은 죽었다고. 신은 죽었다고 레닌이 대포를 쏘았지만 레닌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니체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도전들이 그 공산주의 시대 때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세계 곳곳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계속 침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아마 극치인 것 같아요. 유전공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역을 자꾸 도전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좀 더 좋은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그 식물을 키우는 데나 동물을 사육하는 데나 유전공학을 계속 접목을 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우주를 정복하느니 복제 인간을 복제 장기를 만드는 것까지는 지금 한참 진행이 됐고 지금 뭐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에 인간들이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가 언어와 구음이 하나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대화가 소통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과 생각도 통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고 인간 살기에 제일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 그게 마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절정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 또한 전 세계적 전쟁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막 지식을 의지해요. 지금 이 시대가 지식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몸으로 일하는 거 잘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이래 지식적으로 갑니다. 세계에서 뭐 돈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부자들은 제조업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 하나 가지고, 응? 아마존 세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이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이 컴퓨터를 통해서 유통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2위, 3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컴퓨터 계통의 그 지식 산업이잖아요. 제조업이 엄청나게 뭐 많은 걸 투자해도 크게 따라가질 못합니다. 지식이 높으면은 그게 힘으로 삼고 지식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모양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지식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오는 지식이 참다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지식들. 이 잠언의 1장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으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지식이, 지혜가, 명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왔을 때에 참다운 지식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편안하고 더 부강해지고 더 나은 미래, 더 오래 사는 것들을 위해서 수많은 지식을 쫓아가고 그 지식의 끝까지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안 될 때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전도서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식이 많은 자는 근심이 많다는 말씀도 전도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를 인하여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명철이 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도주하는 지식으로 발전되어질 때에 그것 또한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것은 돈입니다. 맘몬이라 그러는데 그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이 가장 잘 만들어 놓은 도구가 재물입니다. 항상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는 재물이 들어갑니다. 금송아지도 우상이었잖아요. 금으로 만들어. 금은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재물로서의 변함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재물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은 역사 이래로 솔로몬이라 그래요. 우리 시대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일가가 비공식과 공식을 합쳐서 최고의 재물을 많이 가졌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나 이것이 결론은 뭐냐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건 사막에 있는 것과 같아. 사막은 괴롭잖아요. 저는 사막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여름날 땡볕에 사막을 걷는다 생각하면은 상상만 해도 이것은 뭐 현기증이 날 정도일 것 같아요.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자고 좋은 집에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재물이 많으면요, 그걸 또 관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쓸까요? 언젠가 서울에 살 때 서울에 그 한남동이라고 하는 곳에 무슨 미술관에 갈 일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삼성미술관이라고.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그 길, 그 간 김에 그 뒤쪽을 한번 차로 한번 드라이브를 해봤는데요. 한남동, 그 다음에 성북동, 평창동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봤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라 그래요. 거기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요. 집이 웅장한데 담이 얼마나 높은지, 담도 높은데요. 담마다 전부 다 CCTV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있는, 돈 많은 호화로운 감옥에서 갇혀 사는 것 같아요. 외부하고 소통을 안 하잖아요. 누가 침범할까 싶어서, 빼앗길까 싶어서 얼마나 노심초사할까요? 행동이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 특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달리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과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2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월은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한이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는데,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누리고 가졌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리는 것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이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건조하고 강건한 땅에 땡빛을 맞으면서 목말라서 물 한 방울 찾기 위해서 다니는 어떤 사람과 같이, 혹은 그 물통에, 자기 물통은 물이 많이 들어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어느 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알몸으로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인생의 기간들을 다 보낸다고 봅시다. 인생이 70년을 살면은, 여러분 70년 곱하기 365를 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는가? 겨우 25,500 이래 나옵니다. 3만도 안 돼요. 3만이라고 치더라도, 70 좀 더 사니까 요즘은 3만이라 치더라도 하루에 1원씩 바다에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살겠지만,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권력이 나에게, 지식이, 명예가, 물질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를 잘 이끌어서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좀 더 멋있게 살아보겠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윗 왕은 그 수많은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평생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고 그 위가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거라는 약속대로 이어져 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이 되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이 삶이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확한 세계관을 가지면서 뿌리를 뽑았다가 자꾸 이리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에 하나님의 동산에 딱 심겨서 가뭄이 오든 태풍이 치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러면 수많은 전쟁이 지나가겠죠. 이게 코로나가 이게 뭐 끝이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개인의 전쟁이든 국가의 전쟁이든 수많은 것들이 경험할 때도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깊숙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생명의 강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른 데는 다 결실하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도 결실하는 하나님의 이 동산에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결실하는 것처럼 결실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사람들이 막 열매를 막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결과를 내려고. 결과를 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만 심겨 있으면 동산을 가꾸시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 제대로 심겨 있으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제대로만 심겨 있으면 생명의 강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만 있으면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거두시는 결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실을 얻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결실이 맺힐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리에 심겼을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일상으로 누리는 모든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노후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리라. 이것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믿음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세상과 권력과 자기 지식과 그 물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저주받은 삶이 우리가 제대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정인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실들을 통해서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